네, 오늘은 제가 그 나의 담의색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좀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나의 담의색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도 이제 많은 오해들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저는 되게 감사한 게 그 시기에 필요한 책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포럼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5년 전에 2018년도에 이제 담의색을 썼어요. 그래서 제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 상태 3장 저주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이라는 이제 사명을 붙잡고 또 이제 목사님 이제 메시지 이제 들으면서 또 대화하면서 이제 세계관 치유라는 것을 구체화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 관점을 바꿀 것인가,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어떻게 바꿀까, 나를 먼저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그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밟아온 그 길을 이제 그분들도 이제 도전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했죠. 근데 잘 되지 않더라. 되는 것 같더라도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간에 2권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나의 담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음. 제가 지금 본 책은 그 WET, 웨시 아니고 WET 이제 약자인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PTSD, 이제 가장 큰 충격,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수단으로 그 쓰기 노출 치료, 영어로 이제 WET예요. 이 논문이에요. 실은 논문을 책으로 만든 건데,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퇴역 군인들한테 이제 전쟁 한번 하고 오면은 막 사람 죽어가는 거 보고 그러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오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금을 대서 이제 시작된 연구 결과인데, 그 기존의 그 트라우마 치료가 PE, 지속적으로 그 트라우마에 이제 노출시키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거나 CPT, 인지를 바꾸는, 인지 처리를 바꾸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해요. 효과는 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 WET를 이 논문 저자들이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분들이 그 연구하면서 이제 PTSD 치료에 대한 그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주요 요소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치료를 위한 노출을 하는 거예요. 뭐에 노출을 시키냐? 그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요인에 이제 이 사람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인으로 인해서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노출을 시켜서 둔감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제 노출 방법이 있고, 2번째는 인지 처리 또는 인지 재구성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트라우마 그 요인을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왜곡되더라. 근데 그 부분 잘못 깨닫고 잘못 왜곡되어 있는 그 인지를 바꿔주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큰 2가지 흐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P나 CPT를 잘 모르지만 이제 이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트라우마 치료래요. 근데 이게 한 번 만났을 때 뭐 짧게는 50분, 길게는 뭐 1시간 반 정도로 하는데, 이거를 12번에 거쳐서 상담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기 중단율이 높더라. 그러니까 왜 안 될까? 잘 이게 끝까지 완수를 못 할까? 그래서 이제 나온 대안이 WET인데, 다음. P나 CPT는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한대요. 자,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를 이제 느끼는지 얘기를 해서 노출시키는 건데, 이 WET의 특징은 쓰기를 통해서 노출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국말로 하면 쓰기 노출 치료예요. 쓰기를 통해서 그 요인을 노출시키는. 그래서 한 번 만났을 때 한 40분에서 60분씩 해가지고 5번에 걸쳐서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트라우마 치료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구성은 30분 동안 그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서 쓰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쓴다고 해요. 그 30분 동안 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10분 동안은 대화를 하는데 그 쓰기를 통해서 너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30분 동안 그 쓰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를 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5번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가 되더라. 기존 트라우마 치료 그 효과 못지않게 상당한 치료가 효과가 있더라. 근데 이제 이 WET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트라우마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해요. 여러 가지 사건인데 가장 너를 괴롭히는,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핵심적인 사건이 뭐야? 그거에 대해서 쓰세요. 그리고 온전한 집중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30분 동안 써야 되는데 뭐 15분 만에 쓰고 나왔다. 다시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쓰세요. 30분을 집중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30분 동안 집중하는 걸 하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깊게 하다 보면은 잘못된 생각들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지 처리도 되고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회기가 지날 때까지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치료를 중단하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 몰입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WET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나의 담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막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고 분열되는데, 집중할 수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이게 근거 자료가 되겠구나. 근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보시면 한계가 있죠. 그냥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거를 그냥 경감시키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이런 심리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의 것을 이제 나아가는 단계는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좀 한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담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이런 어떤 치유 수단.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치유 수단이 아니구나. 그냥 치유 받는 그 이제 덤으로 얻는 거지 치유 수단이 전부는 아니구나. 이런 부분을 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책. 제가 이거는 한 작년에 한번 좀 읽었었는데 오늘 이제 이번에 다시 읽어봤거든요. 목숨 걸 사명을 발견하라. 저 이제 벤 캠벨 존슨이라는 분이 미국 콜롬비아 이제 명예 교수인데, 실천신학, 영성신학.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약간 좀 영적인 부분, 뭐 신비 좀 이런 걸 좀 강조하긴 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책이긴 한데, 이분이 내 사명을 발견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 그걸 발견해라. 이제 이런 걸 초점을 두고 쓰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다. 그래서 소명이 없다면 인간으로서 누릴 최고의 영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 보시면, 그 다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기억, 지나온 삶의 과정들을 좀 샅샅이 뒤져봐라. 기억의 창고를 다 뒤져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뒤지는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한 9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깊은 상처 뭐냐. 그걸 한번 봐라. 근데 그거를 조금 어떻게 재해석하게 하더라고요. 나에게 왔던 그 깊은 상처, 그게 어떻게 보면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그 훈련장, 하나의 학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훈련 시간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로 연결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기억을 회상하는 그런 작업들과 이제 나의 담의 세계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음 보시면, 다음.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뭘 하느냐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어떤 나와 같은 문제 겪고 있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막 어떤 헌신, 복지 수준의 어떤 헌신으로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재단을 해가지고 뭐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가 하는 사명이 그 정도 수준일까? 조금 결이 다른 거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할 만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나의 담의 색은 전도자의 고백이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중간에 한번 대화를 했었는데,
나의 담의 색은 단순히 뭐 어떤 과거 회상에서 막 눈물 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고 가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 지금 그 렘넌트 메시지에서 지금 계속 그 10가지 신앙 발판을 갈고 있는데 2주 전에 통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지난주는 섭리,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리고 오늘은 심판, 내세가 있다. 지금 이렇게 신앙 발판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관하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부르고 막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어떤 문제나 뭐 위기나 축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줄이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근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 그리스도 만남 사건이 없다? 난 그리스도 만난 사건이 없다? 그럼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 달라질 것이다. 다음.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전에는 그 사도행전 9장이 나의 담의 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빌립보서 3장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그 빌립보서 3장 고백과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디모데전서 1장의 그 고백들이 바울이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막 남들 보기엔 굉장히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박해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셔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 고백을 한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나의 담의 색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한번 그런 부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동정이를 그냥 뭐 배달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진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렀거든요. 그럼 그 고백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쓰는 게 담의 색이구나. 위드 임만의 원니스를 함께 항상 누리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결단한 어떤 이명 계약의 고백이구나.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우리가 이어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구나. 그 기록이다. 그래서 담의 색은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어떤 업데이트 해나가서 후대를 위한 자료로 남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나왔지만 우리가 CVDRP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고백이 된다는 건 CVDRP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게 24가 되어질 때 우리가 가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CVDRP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살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CVDRP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 제가 그저께는 이제 회사에서 촬영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역을 갔다 왔는데 오면서 저희 그 지필 선생님 한 분과 제 담당도 선생님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천에 계신다 해서 나를 태워다 주면서 가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해주고 했는데 그분이 처음 들어. 네, 한 번도 이런 얘기 못 들어봤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짜 전해야 된다. 내가 받은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CVDIP 인생을 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